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요나단의 믿음과 헌신으로 인하여 이 전쟁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용사 3천 명을 선발해서 직속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진 강한 왕국, 이것이 사울의 목표였습니다. 사울은 2천 명은 자신의 수하에 두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의 수하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1,0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사기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응징하고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첩보를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원자들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블레셋 군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모인 이 병거만 3만 대였고 마병이 6천 명이었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보병들이 집결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기가 죽어서 다 도망쳐 버렸고 2년간 공들여서 훈련시킨 병사들도 한 명, 두 명씩 흩어지더니 많은 사람이 이탈하게 됩니다. 조바심이 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한 사무엘은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말합니다. 보소서, 군대가 흩어지고 있었고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지라 당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에 분노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당신이 참 망령되게 행동했더라,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에게 자신의 나라를 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대는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지요. 블레셋은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거는 철제 무기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변변찮은 무기가 없어서 농기구를 들고 전쟁에 나온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숫자로도 무기로도 전술로도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어느 날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버지 사울의 관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울은 이 전쟁을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전쟁으로 이해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 나라 블레셋을 응징하는 그와 같은 전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적들의 숫자와 그들이 가진 무기와 그들의 규모에 쉽게 압도당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서 적진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까지 구했습니다. 적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내 자신을 적들에게 노출시켰더니 수비대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건너가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수비대들이 너희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서 그들에게로 올라가 그들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블레셋 이 수비대가 요나단을 보자마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단을 업신여기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나로 그들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요나단은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공격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방심한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허를 찌르는 그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20명의 수비대가 그대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헌신과 믿음을 보고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전쟁터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블레셋 진영을 강타하게 됩니다. 갑자기 큰 공포와 두려움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들려오는 아우성과 비명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이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 블레셋 진영에는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즉시 사울은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와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블레셋의 용병으로 고용되었던 이스라엘 용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만 주면 동족 이스라엘도 배반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블레셋을 배반하게 하시고 블레셋과 싸우도록 하신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도망자들도 전쟁터로 즉시 복귀하기 시작을 했고 사울은 그들과 합쳐서 도망치는 블레셋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완전히 뒤엎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과 헌신을 보고서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요나단의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나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이 승리의 주역이 되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자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그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사울은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병사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병사들은 하루 종일 블레셋과 싸운 터라 아주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학대를 받아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내린 금식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블레셋에게 보복할 때까지 저녁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할 것이라는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사울은 금식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신의 영광과 공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자 조바심이 난 겁니다. 빨리 전투를 끝내고 승리를 거두고자 병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병사들은 긴장감 속에서 블레셋과 격렬한 전쟁을 치렀고 또 도망치는 블레셋을 쫓아 먼 거리를 행군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병사들의 그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명예, 공명심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사울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사들이 땅으로 이 벌꿀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생 벌들이 나뭇가지나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해 두는데 얼마나 많은 꿀들을 저장해 두었던지 벌집에서 꿀이 넘쳐 땅으로 흘러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미 금식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그 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또 꿀을 먹었다가는 이 괴팍스럽게 변해가는 사울에게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를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금방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느라고 피곤하고 허기져서 지친 상태였는데 그 약간의 벌꿀을 먹은 것만으로도 금방 기력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맹세하게 한 탓에 지금 병사들이 탈진하여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 사울이 내린 금식 명령 때문에 병사들이 탈진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만약 병사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더라면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금식하는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뛰어들어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병사들은 이 줄인 배를 급히 채우는 과정에서 율법에서 금지한 중요한 세 가지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먼저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먹지 말라는 그와 같은 규정을 어기게 되었고, 짐승을 제단에서 잡으라는 규정을 어겨 땅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그 금지 명령을 어기고 핏째로 잡아먹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울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금식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명예욕, 공명심 때문에 병사들을 괴롭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병사들에게 정말 자신이 잘못했노라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도리어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로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승리를 취소시키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큰 돌을 굴려서 자신에게로 가져오게 한 후에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 피는 땅에 쏟아버리고 피를 제거한 고기만 구별하여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런데 사울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을 아주 소홀하게 하였다가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자 그제야 급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울은 욕심을 내어 아직 복귀하지 못한 블레셋의 패잔병들 그들을 추격하여 이 섬멸하자고 독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병사들은 사울의 생각에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야는 한밤중에 전쟁을 하는 것 과연 이 행동이 경솔한 행동은 아닐까 그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지요. 사울은 아히야의 말에 일단 동의를 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계속해서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서 왕으로서의 이 자존심,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누군가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누군가가 내가 내렸던 그 금식 명령, 이것을 어기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누군가에게서부터 죄를 찾아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업적으로 취하고자 병사들에게 금식 명령이라는 아주 이기적이고도 독선적인 횡포를 부렸습니다. 결국 그 사울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병사들은 율법을 어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사울은 자신의 죄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알았지만 그 교만함,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지금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고 두 사람 중에서 요나단이 최종적으로 뽑히게 됩니다. 42절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 요나단이 뽑혔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은 죄가 없구나, 요나단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요나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 자신도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고의로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맹세를 어긴 겁니다. 이런 경우에 율법은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뽑히게 하셨을까요? 비록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히게 했지만 병사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사울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부지 중에 맹세를 어긴 요나단에게 율법을 따라 속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신이 맹세한 대로 요나단에게 죄를 물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자존심, 체면을 지키고자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포악함과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5절과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병사들은 사울이 제비뽑기를 해서 죄인을 찾아 처벌하겠다 했을 때에는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마지못해 동의해 줬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죄인으로 지목이 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의 승리가 바로 요나단의 신앙과 헌신 때문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죄를 저질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병사들은 요나단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 중에 누가 지금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바로 사울 자신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착각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자신의 업적으로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그 명예를 드러내고자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금식 명령을 내리더니 헛된 맹세를 시켰습니다. 사울이야말로 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리고 병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지도력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전투 의욕을 잃어버린 사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흩어져 숨어 있던 패잔병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의 또 다른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사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지 패잔병들을 진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제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병사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더라면 병사들은 큰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자존심과 구겨진 체면 때문에, 그리고 그의 교만함 때문에 전쟁을 그만두자 그 틈을 타서 패잔병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훗날 다시 세력을 키워서 사울의 통치 말년에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의 칼에 맞아 그날 전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사울의 인생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이 조국의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등용을 했고 상비군도 조직했고, 그래서 대적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운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눈에 보이는 군대에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여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올 때에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 상황이 올 때에 조바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지만 조바심은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은 안 됩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올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급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위태로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까? 하나님께서 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안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배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위급 상황이 날 때에 그 믿음이 효력을 드러낼 것이고 진가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너무나 우리가 상황에 휘둘려 살았습니다. 조바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뭔가 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망쳐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하오나 2022년에는 우리가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날에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